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이 인도받을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3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요구하시는 수고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가치 있는 수고를 합시다. 사람은 자신에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고와 헌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급한 일이 있어도 수고와 헌신을 하지요. 아무리 급해도 내한테 별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대부분의 사람들, 사실 모든 사람들이죠. 대충 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1997년에 돌아가시던 한창기라는 출판사 사장이 있었습니다. 판소리 전집을 낸다고 이분이 했을 때 많은 직원들이 반대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래도 책을 좀 읽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인터넷 시대로 좀 접어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책을 안 읽기 시작하는 시간표였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렵잖아요. 출판사는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지금은 거의 다 소멸됐죠. 몇몇 출판사 외에는. 그러니까 이런다 회사 망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 이 한창기란 사장이 중요한 얘기를 했죠. 의미 있는 일을 하려면 돈을 낙엽처럼 태울 줄도 알아야 한다. 불신자 얘기지만 참 의미 있는 말입니다. 유튜브 보니까요, 그 카푸에 대해서 한번 보게 됐어요. 집은 어떤 변두리 월세에 살고 있는데 돈도 많이 못 벌어요. 근데 이제 남편도 아내도 억대가 되는 차량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중고 산 것도 아니고 새 차를. 그러면서 둘이 또 이렇게 마음이 맞았는지 또 억대 되는 차를 하나 더 구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 이제 인터뷰한 사람이 물은 거예요. 돈을 얼마 버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농담삼아 그런 얘기에 카푸어의 귀인을 만났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해요. 어렵지 않냐고 그러면. 근데 너무 아주 간단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2번 살 것 아닌데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 들으면서 이게 불신자들이 참 의미 있는 얘기를 많이 한다. 2번 살 거 아닌데 어차피 한 번 살 건데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에 난 투자하면서 살겠다. 그 말이잖아요. 그만큼 본인한테는 가치 있는 일이라는 말이죠. 성경에는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신 수고와 헌신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는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물었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었고 3번 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속박당한다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또 28절에 보니까 그 얘기가 자기가 수고한 얘기를 나오는데 옥에 갇히고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유대인들은 40번 때리면 죽는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죽지 않을 만큼 이제 맞았다는 거죠. 그것도 4번이나 또 3번의 태장, 1번은 돌로 맞고 파선에 일주일에 바다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받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춥고 또 이런 고생을 했는데 사실 자기는 별로 이 고생이랑 안 느껴지는 거예요. 자기에는 정말 마음에 무거운 일이 있는데 하나가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래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는 실제로 많은 분들이 헌신으로 말미암아 이 언약이 전달되어졌죠.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 말했듯이 순교 당했는데 성경에는 기록 안 되어 있습니다. 그냥 역사책에는 기록되어 있죠. 십자가에서 이제 달릴 때 자기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죄 없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내가 뭔 자격으로 십자가에 그냥 죽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꾸로 달려서 죽게 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대로 거꾸로 달려서 이제 십자가에 죽었죠.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이런 수고를 했던 것은 그 사람들이 강심장이라서 원래 너무너무 열정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만큼 가치 있다고 생각한 거죠. 의미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수고, 헌신, 심지어 순교까지 전혀 아깝지 않았던 겁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불신자도요, 또 성경에서 나오는 믿음의 위인들도요, 다들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서는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물론 결과는 다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처럼요,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어떤 일을 봅니까? 썩어질 걸 거두죠. 안 거두는 게 아닙니다. 거두긴 거두는데 썩어질 걸 거둡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 그랬습니다. 불신자의 모든 수고와 가치는 살아있을 때는 괜찮아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결국은 살리는 일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요구하신 수고는 저와 여러분뿐 아니라 많은 생명을 살리는, 영생하게 만드는 그만한 가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적은 겁니다. 자, 오늘 강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되는 것. 저와 여러분이 순교해야 됩니까? 십자가 지고 따라가야 됩니까? 그런 얘기는요,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시간표가 되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감당할 시간밖에 내놓은 적이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순교 갑자기 당하고 십자가 지고 그만한 그릇이 안 되면 하나님은 그런 시간표도 안 줍니다. 그러면 지금 시간표에서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수고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헌신이 뭔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건 통로거든요. 응답받는 통로예요. 근데 이 수고와 헌신을 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가치를 알아야 돼요. 가치를 모르면 수고와 헌신할 이유가 없죠. 그 응답 오늘 확인하시고 도전하는 시간표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요구하시는 여러분 자신, 나를 위한 수고입니다. 성경은 목적은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딱 하나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이라. 간단하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영혼의 구원.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구원받을 성도들을 살리기 위해서 영적 힘을 얻어야 돼요. 그죠?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안 되면은 모든 게 안 되죠. 저와 여러분이 죽으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살아있을 동안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죽으면 천국 가니까. 그죠? 육신적으로도 살아있어야 되고요. 영적으로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야 영적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은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거와 똑같거든요. 아무 일을 안 한 거와 똑같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나에게 영적 힘을 얻을 수 있는가? 방법도 알아야 되지만 가치를 꼭 알아야 됩니다. 생각보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창조 원리를 별로 소중하게 안 여기는 것 같아요. 창조 원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가치 있게 안 여기면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 사실 불신자는 이 땅 살아가면서 이 지옥의 맛을 보거든요. 그러면서 지옥 가요. 그죠? 하나님 백성은요, 이 땅에서
뭐 어려움도 있고 고통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상 천국의 맛을 봅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 가는 거거든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창조 원리를 우리가 자꾸 무너지고 회복하지 못하면 이 땅에서요 지옥의 맛을 보다가 뭐 그래도 다행이죠. 천국 갑니다. 굉장히 억울한 일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창조 원리에 대해서 가치 있게 봐야 돼요. 그래서 1분의 1번 뭡니까? 창조 원리 중에 하나가요 영적 상태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이 말씀을 학생 때, 대학생 때 딱 마음에 담겼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얘기가 아니다. 뭐 우리가 무슨 뭐 찬양하는 악기도 아니고 로봇도 아니고 그죠. 뭐 찬양만 죽으라고 하라 이 말이 아니잖아요. 찬양이란 말이 그 말이 아니거든요. 그죠? 찬송이라는 말이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는 상태. 그죠? 그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게 창조 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손가락이 왜 5개, 손이 2개, 콧구멍은 2개, 눈은 2개,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부족하면 장애 부렸다, 가졌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요? 그걸 만들어 놨으니까. 그게 창조 원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것이 창조 원리예요.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그게 무너졌잖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회복하는 길을 열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이 창조 원리 영적 상태는요, 그냥 한번 회복되면 영원히 회복되는 게 아니라 계속 만들어가야 될 회복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통로를 하나 주셨는데 그게 뭡니까? 그게 언약 예배예요. 예배가 아니라 언약 예배입니다. 언약 예배하고 예배하고 뭔 차이입니까? 예배란 단어는 저 불교 신자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경배하는 거니까. 50이잖아요. 어떤 신에게 경배하는 걸 보고 예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게 모슬렘도 쓸 수 있는 단어예요. 그렇게 단어를 안 쓸 뿐이지. 그 같은 의미예요. 그들이 하는 경배나 우리가 하는 예배나 단어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언약이라는 건 누굽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그렇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드려지는 예배. 그게 언약 예배입니다. 그걸 통해서만 저와 여러분이 영적 상태를 회복할 수 있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 통로를 딱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 영적 상태는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그걸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를 언약 예배를 딱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자, 이 예배를 의외로 대부분 사람들은 못 누립니다. 왜 못 누릴까? 저는 이런 생각 좀 많이 봤거든요. 생각외로 새가족들은 좀 많이 누리는 것 같고요. 헌가족들은 거의 못 누려요. 헌가족은 저와 여러분들이 헌가족인 것 같아 보니까. 그죠? 제 개인적으로는 2가지 조금 결론이 나더라고요. 왜 못 누릴까? 좀 고민 많이 했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못 누리니까.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 2가지. 하나는 안 믿는구나. 그게 제가 첫 번째 답이 내린 결론이죠. 안 믿는구나. 뭘 안 믿습니까? 마태복음 13장 58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거기에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 어디냐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고향. 그죠? 예수님 자라난 고향. 나사렛이죠. 안 믿었다고 나와요. 거기서 복음서 했는데 이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대접 못 받는다는 말씀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뭘 안 믿냐? 사실상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예배를 통해서 영육간의 축복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안 믿는 거예요. 제가 가끔씩 상가에 전도하다 보면은 교회 다니는 분이
자, 예수는 믿는데 교회 못 나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물어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이유인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많이 바쁘대요. 뭐 지금 장사한테 많이 바쁘대요. 주일에는, 주말에는 이제 유일하게 많이 벌 수 있는 시간표래요. 주일을 빼고 주일을 빼면은 장사 안 된대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많이 바쁘대요. 그래서 제가 뭐 농담 삼아 또 진심이지만 농담적으로 질문해봐요. 안 바쁘도록 기도해 드릴까요? 이렇게 질문해 봅니다. 대부분 제가 아무 생각 없으니까 네, 뭐 이러더라고요. 조금 눈치챈 사람은 그냥 뭐 우물쭈물하죠. 안 바쁘도록 기도하면 장사 안 된다는 얘기인데, 그죠? 꼭 망해야지만 예배 드려야 된다는 그 말이잖아요. 장사 잘 되면 예배 안 드리면 망하면 예배 드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은요, 예배가 내 현실적인 육신의 경제 문제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 믿어요. 제가 왜 헌금경제 통해서 빚의 경제를 자꾸 얘기합니까? 안 믿는다니까, 사람들은요. 헌금을 뭐라고 생각하냐니까 기부라 생각합니다. 거의 99%예요. 오래된 성도들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 한 번도 하나님이 빛의 경제의 축복을 준다는 걸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경험해 본 적도 없지만 또 안 믿어. 그게 참 문제더라고요. 안 믿어요. 아니, 설교를 얘기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걸 안 믿습니까? 믿는데 안 믿는다니까요. 실제로는 안 믿어요. 정말 이 예배가요, 언약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육신적인 축복과 관련이 없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조금 더 나가면은요, 육신적인 축복보다는요, 사실상 우리에게는 재앙도 올 수 있습니다. 시대적인 재앙들은 오거든요. 누가 그러다 일본은 진짜 희망 없다 그래요. 이제 뭐 최근에 나왔죠? 지진이 한번 크게 올 거라고. 확률이 뭐 몇 프로라고. 그 전문가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확률을 얘기하는 건 100%예요, 그냥. 그래서 뭐 자기 말로는 조만간 1, 20년 안에는 강도 9.2의 지진이 올 거래요. 일본이 지진 설계는 참 잘한 나라인데 9.2를 막을 수 있는 내진 설계한 건물이 없대요. 싹 다 무너진다는 거죠. 어느 정도 무너지냐? 후진국이 될 만큼 무너질 거예요. 회복 자체가 불가능할 거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들으면서 그거 얘기한 사람이 그냥 일반 뭐 사람이 아니라 전문가거든요. 그 지질학의 전문가가 한 얘기예요. 과학적 원리를 맞는 얘기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럴 수 있겠다. 근데 그 재앙을 하나님이 못 받겠습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기복들, 위험들, 또 많은 어려움들이 올 건데 그걸 하나님께서 모르겠고 모르며 또 오면 못 막을 거며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힘을 안 주시겠습니까? 이게 정말 언약 예배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내셔야 돼요. 난 뭐 축복 안 받아도 돼. 이게 아니라 재앙을 어떻게 할 겁니까? 재앙을 못 막으면 어떡합니까? 죽는 건가? 죽어요, 진짜. 재앙 못 막으면 죽는 겁니다. 영육까지 다 죽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영안이 막혀버리면요, 예배를 어느 정도 생각하니까 마음의 위로를 얻는 정도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조금 오래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요, 성도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죠? 마음의 위로도 있고 성도의 의무도 있어요. 그러나 그 정도입니까? 그렇게 가치가 없습니까? 결국은 불신자 같은 운명이 딱 잡혀요. 그래서 이게 안타까운 겁니다. 창조 원리는 딴 거 아닙니다. 영적 상태가 회복돼야 돼요. 영적 상태를 어떻게 회복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걸로는 별로 내한테는 큰 문제가 안 될 정도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 영적 상태가 돼야 되거든요. 그죠? 그 통로를 하나 만들어 주셨는데 그게 요한복음 4장 24절. 사마리아 여자에게 얘기했잖아요. 여도 아니고 저도 아니다. 예,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하는 때가 온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의 영과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릴지니라. 그 시간표를 하나님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안 믿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보면서 그걸 좀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다른 사람 보면서 느껴진 게 아니라 저를 보면서 느껴졌어요. 내가 안 믿는 거구나.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진짜 내 현실하고는 연결을 못 시키는구나. 두 번째는요. 제가 또 뭘 봤냐니까 정말로 믿는데 이 내 육신의 축복, 재앙과도 확실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내가 분명히 느끼는데 육안이 너무 밝아요. 그런 사람들이 간혹씩 있더라고요. 많지는 않은데 굉장히 많아요. 많죠. 로마서 1장 28절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래 나옵니다. 창세기 3장의 결과죠. 저는 학생 때, 청년 때, 이게 직분이라는 걸 많이 맡아봤어요. 뭐 회장이나 회장은 다 해본 것 같고요. 근데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게 하나가, 잘하고 싶은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주의 일이니까. 근데 그런 직분이 없을 때는 제가 예배 때 좀 집중을 했거든요. 근데 희한하죠. 직분을 맡으니까 예배 때 집중을 잘 못하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아니라 집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 보니까 아무래도 맡은 직분이 있으니까 그걸 또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걸 좀 집중을 하다 보니까 한쪽을 좀 집중, 한쪽은 소홀하게 되잖아요. 근데 의외로 제가 이게 집중이 안 돼요. 근데 그때부터 제가 조금씩 깨달았어요. 내가 뭘 깨달았냐? 내가 이 직분을 맡으니까 내가 예배에 집중 못했는데 이렇게 깨달은 게 아니고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구나. 그걸 내가 알겠더라고요. 나는 그걸 싫어하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 마음을 두야겠다 이렇게 해서 움직이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난 하나님을 마음에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존재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내가 예배를 삼아하고 이런 마음 좀 가졌는데 다른 작은 일이 벌어지면 얼마든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발로 걷어찰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내가 육안이 많이 밝아있구나. 육안이란 그런 게 아닙니다, 그죠? 뭐 물질 사랑하고 뭐 이런 게 지금 그 정도 눈 아는 육안이고 그 육안이 아닙니다. 예배보다 사랑하는 육안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데 그보다 더 소중하게 보이는 것들이 내 마음에 너무 다가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내일 우리 교회는 서울 강서노에 소속되어 있거든요. 이제 내일 이제 정기 노회를 하는데 이제 내일부터 해서 한 1년간 제가 서기로 섬깁니다. 노회의 서기는 노회의 모든 재반 사항을 다 합니다. 노회 서기를 통해서 모든 일이 처리되어집니다. 그래서 서기에서 뭐 글 적는 게 아니고 그죠? 모든 일을 다 합니다. 그래서 하는 시간표가 돼서 그냥 한 건데 이번에 조금 내가 마음에 좀 일주일간 기도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1년 동안 할 걸 미리미리 다 제가 스케줄까지 막 짜고 그랬어요, 일부러. 그때 하면은 그 신경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미리 다 짜놨어요. 한 일주일 동안 그거 짰어요. 과거 했던 것들은 다 기록 삼아가지고 다 정리를 해놨어요. 왜 그러냐니까 일을 하다 보면 항상 보는 게 있잖아요. 특별히 이제 노예 같은 경우는 제가 잘 아니까. 그런 직분이 없어도 뭐 좀 누구 말대로 좀 못 볼 걸 많이 보거든요. 근데 그런 직분이 있으면 진짜 볼 거 못 볼 거 내가 다 보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거에 안 봤던 것도 보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쏟기 싫거든요. 그러면은 사람은 그렇잖아요. 안 좋은 거 자꾸 보면은요 비판을 하게 돼요. 비판이라는 건 건전한 비판 좋잖아요, 그렇죠? 갱신하기 위한 비판이 아니라 비판을 위한 비판을 자꾸 합니다. 근데 그게 나도 모르게 내한테 상처가 돼요. 내 입에 자꾸 부정적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나를 죽이는 일이잖아요.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사람 사는 사람인데 다 상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 건데 사람이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 상황에 참 자꾸 변질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요번에 직분 맡았을 때 내가 기도로 한번 모든 걸 기도로 바꿔봐야겠구나. 오히려 내가 24 기도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표를 만들어야겠구나. 제가 좀 개인적으로 결단을 했어요. 저와 여러분 전도자입니다.
영적 상태가 회복되지 않으면요, 절대 응답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영적 상태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언약 예배입니다. 그래서 언약 예배가 회복되면은 여러분의 영혼이 아니라 영혼뿐 아니라 유신적인까지 전부 다 회복되게 됩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원합니다. 자, 1번에 2번이죠. 나를 위한 두 번째 수고예요. 영적 신분이에요. 영적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내 생각을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사상을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의외로 세상의 사상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걸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오늘날 정치도 많이 봐요. 근데 제가 보는 이유는 딱 한 가지거든요. 왜 세상이 어떻게 가는지를 참조할 뿐이에요. 절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가지 않습니다. 세상의 사상대로 가는 거 없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안 벌어집니다. 반드시 성경대로 갑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는 거지, 진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회복돼야 돼요. 말씀을 회복한다는 건 딴 거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인도 받는 거예요. 사람은 성령인도 받는 분들이 참 착각 많이 하죠, 그죠? 뭐 꿈으로, 환상으로, 그죠? 뭐 갑자기 무슨 기적으로 뭐 옆집 막 할머니가 얘기하는 걸로 막 인도 받으려고 이상한 자꾸 행동을 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너무 말씀이 없었던 시대, 또 말씀은 있지만 내가 듣지 못하는 상태, 그때는 하나님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역사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될 것은 광명한 천사도 그렇게 하거든요. 사단도. 그렇기 때문에 그건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히브리서 5장 14절에는 분명히 나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저와 여러분들만큼요, 말씀 분명한 사람 없어요. 성경 60여 권 달달 외워도요, 말씀 이상하게 합니다. 이건 암기 과목이 아니잖아요. 성경의 핵을 모르면은 성경은 100번 읽어도요, 1000번 읽어도요, 다 외워도요, 모르는 거예요. 성경의 핵은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만큼 선지자, 제사장, 왕 대신 그리스도, 그거 하는 자가 세상에 몇 명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인도받기가 너무 좋아요. 왜? 그리스도의 말씀을 너무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말씀 인도를 안 받는다, 그러면 중립이 없습니다. 사단의 인도를 받게 돼 있어요. 난 나의 인도를 받는다.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그렇게 중립적인 존재가 못 돼요. 영적으로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거나, 그렇죠? 세상 분도 따라가는 걸 뭐라 합니까? 마귀의 인도를 받거나. 딱 둘 중에 하나예요. 회색 구간이 없어요. 그냥 말씀 인도 받는 게 일이 중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방법이에요. 거기 창조 원리예요.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뭔 말을 듣습니까? 세 번째 뭡니까? 언약 기도. 그래서 저는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교도 했고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기도는 좀 잘 하셔야 되는 것이요, 이상적인 기도가 있고요, 현실적인 기도 있어요. 뭐 이상적인 기도가 있고 현실적인 기도가 있고 다 기도는 기도지. 맞는데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사실상 부활하기 전까지는 제자들이 안 믿었어요,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듣고도 안 믿었잖아요. 도마는 내가 뭐 옆구리 찔러봐야 되고 뭐 손조각 못 조각 손을 넣어봐야지 안다 막 이렇게 할 정도였잖아요. 12제자 중에 한 명이 그랬어요. 사실상 안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줘요. 그 전에 기도하고 또 달라요. 왜? 현실적인 기도를 가르쳐줘요.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얘기했잖아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으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이 영안이 너무 없으면 이 말이 뭔 말인지 아무것도 관심이 없습니다. 말을 못 알아듣는 것보다는 관심이 없어요. 사단, 귀신, 악령, 뭐 어쩌라고 내하고 관계없는데 진짜 관계없습니까? 꼭 귀신 들려봐야 합니까? 아니 꼭 귀신 들린 사람 만나가지고 같이 살아봐야 합니까? 그러니까 이 존재가요, 실제로 모든 사람들을 막 무너뜨리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다른 거 아닙니다. 귀신을 내어 쫓는 거예요. 적나라하게 표현하면요.
성령이 역사하고 주의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흑암이 무너지고 이건 약간 고상한 표현이고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귀신이 도망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43절 35절에 있습니다. 집을 짓는다고.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망대 이런 표현도 씁니다. 조금 고상한 표현입니다. 좀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집을 짓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 집을 짓고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집을 짓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마음에 집을 짓고 있어요. 그죠? 집을 짓고 안 나가. 풍파가 와서 집이 있으니까 벼텨.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도 성령 충만 받아도 집을 짓고 있으니까 나가지도 않아. 여기.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강조한 겁니다. 승천할 때까지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두나미 있습니다. 영적 파워가 생겨야지만 뭔 일이 벌어집니까? 흑암이 무너져요. 그죠? 사단이 무너져요. 예수님 이렇게 했습니다. 너희가 뱀과 정갈을 밟으면 원수의 무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느니라. 저는 이 말씀보다요, 너희가 네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시다가도 해를 받지 아니하면, 난 그 말씀보다요, 그 말씀을 내가 가만히 들으면서 한 가지 약간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100%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다시 들어와.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냥 안 들어와요. 더 악한 귀신 7 데리고 들어와요. 그래서 이 사람 형편이 나중부터 더 심해졌다 그래요. 그 말이 뭔지 압니까? 꼭 귀신 들려갖고 막 이상한 거 보고 막 이게 환청 보고 환신 들려고 막 정신도 이렇게 생각합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쉬워요. 드러났기 때문에. 도와주기 쉬워요. 그게 아닙니다. 사단은요, 공중권세 잡고 있어요. 세상에 말하고 있는 사상, 그죠?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이라 이게 더 강하게 들어옵니다. 집을 지어버려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기도 아니하고, 하나님 스스로 지혜에 따라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과 바꿔버리고 그런다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저는 맞다고 확신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얘기한 겁니다. 그게 언약 기도입니다. 그게 창조 원리 회복하는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는 기도를 하면 좋다, 안 하면 조금 안 좋다, 이 말이 아닙니다. 죽냐 사냐의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간단하지 않습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언약 예배, 언약한 말씀, 언약 기도에 수고할 것을 요구하십니까? 살리기 위해서요. 죄송한 얘기인데 살아야 됩니다. 아니면 죽습니다. 아픈 사람도요, 밥맛 없잖아요. 근데 억지로 죽이라도 먹어요. 왜요? 살기 위해서. 그 육신은 그렇게 아파도 이해되는데 영적으로는 아파도 잘 몰라요. 잘 모르니까 영적이 아픈 게 나중에 육신으로 드러나면 좀 알지. 몰라요, 잘. 그러니까 죽는데 죽는지도 몰라요. 성령께서 하시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1분의 시간을 다 보내버렸어요. 2번, 3번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이게 회복되지만 교회를 위한 수고를 사실상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럼 뭐합니까?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그래, 신약시대부터 그리스도께서 모든 일을요, 교회에 맡기셨어요. 모든 축복과 재앙을요, 교회에 맡기셨어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게 맡겼어요. 그 말은 뭡니까? 교회가 회복되면은 지역과 그 나라와 그 시대가 회복되고요. 교회가 무너지면은 지역과 나라와 시대가 무너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부터 하나님 나라 임해야 돼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 함께 기도합니까? 여러분 개인도 하나님 나라 회복하고 교회도 하나님 나라 회복하라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2번의 2번입니다. 배려입니다. 교회는요,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의 상태를 인정하는 의인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죠? 죄인인 걸 인정 안 하면 회개할 수 없죠.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없죠. 바리새인처럼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무슨 복음이 필요합니까? 저와 여러분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을 인정하고 복음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장점이 있는데 단점이 하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난 죄인이구나 이렇게 하는 건 하나님 은혜인데요, 성품도 하나님 그래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르게 좀 표현하면은요, 상처가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상처가 많은 게 상식이에요. 모든 사람 다 있는데 상처가 많은데 잘 숨기지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탄이 틈타기가 너무 좋아요. 사탄의 놀이터가 되기 제일 좋은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뭐 섭섭하다, 뭐 밉다, 뭐 이런 감정 하나 딱 건드려 버리면요, 많은 성도들이 무너집니다. 뭐 죄송한 얘기인데 저도 많이 무너집니다. 아, 이렇게 우리가 상처가 많구나. 아니, 다른 단체들은, 세상 단체들은 이끈이라는 게 걸려있기 때문에 그 상처를 좀 무시하고 갈 수도 있는데 교회는 또 그런 무시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말, 작은 행동, 작은 곳에 상처받기 쉬워요. 없을 수는 없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시험받기 쉬워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약한 사람을 도와라. 그죠? 그러면서 친히 말씀한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건 휴머니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는 것이 받는 것 복다. 이 휴머니즘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요, 교회 얘기한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약한 사람을 돕는다. 이 말은 뭐 이 사람이 뭐 가난하고 이런 얘기 아니잖아요. 심적으로 약한 사람을 돕는 걸 왜 중요한 겁니까? 사단의 틈을 막거든요.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틈 닦으면 일이 안 돼요. 그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되다. 주는 게 뭡니까? 약한 사람을 돕는 것이다. 그것을 보고 우리는 배려라고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생명 살리기 위한 배려예요. 배려를 위한 배려가 아닙니다. 그렇지? 내가 배려해야지만 내가 대접한 대로 내가 대접한다. 이런 수준의 배려가 아니에요. 교회를 보호하기 위한 배려예요. 그러면서요, 세 가지들. 결국은 시스템이거든요. 그죠? 그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오는 거예요. 기도의 뜰, 어린아이의 뜰, 이방인의 뜰. 이걸 담을 성전입니다. 이 시대의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요,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면 가정, 업의 현장, 경제 현장, 이걸요, 서서히 바꾸게 돼요. 근데 앞에 게 안 되면 이건 안 됩니다. 특별히 경제 현장은 더 안 됩니다. 죽든지 살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해 살아야 했잖아요. 그게 이 경제 현장을 빛의 경제로 바꾼 방법이거든요. 헌금하라 이 말이 아니잖아요, 이거는요. 복을 위해서 모든 걸 쓸 수 있는 사람이 빛의 경제가 회복된 사람이에요. 그걸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창조 원리가 회복되어지고 교회 안의 축복을 누리면요, 세상을 향해 도전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을 바꾸고 교회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내가 나를 바꾸고 교회를 바꾸는 가운데 세상을 향해 도전하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세상에서 요구하는 수고와 성경에서 요구하는 수고는 완전 다릅니다. 세상은 육신을 위한 수고를 강조합니다. 결과는 썩어질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생명을 위한 수고를 강조합니다. 그 결과는 영생입니다. 한 주간 생명 살리는 수고를 다시 확인하시고 그 가치를 보고 도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요구하시는 수고 가운데 응답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